찬양에 빠져 있느라 설교 원고를 제가 켜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토론토 중앙교회 설립 52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에 제가 이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이민 온 지는 한 15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한 5년 정도 에드먼턴에서 살았고요. 나머지 10년은 이제 밴프에 있었습니다. 알버타에서만 쭉 살아왔는데, 제가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 크다는 것은 알버타 안에서만 지내도요 어느 정도 체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주만 하더라도 한반도의 몇 배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주로 여행을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좀 제대로 체감한 것은 한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운전해서 사흘 반 동안 3,000km를 넘게 운전해서 이 토론토로 왔는데, 가도 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 나름대로는 내가 또 대륙 횡단 한번 했다, 자부심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아직 캐나다의 절반밖에 운전 안 하셨어요.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겁니까? 진짜 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토론토 중앙교회가 역사가 50년이 넘었다는 것도 제가 이미 지식적으로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개화사 목사님이 한국의 합동교단에서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라는 것도 제가 들었고요. 또 심지어 저희가 속한 미주 한인교단이 생기기도 전에 이 교회가 먼저 설립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참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하신 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세월이 짧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체감을 했습니다. 제가 토론토 중앙교회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에드먼턴에 계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은퇴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중앙교회 초대 목사님이 저에게 유아 세례를 주셨어요. 그분이 개화사 목사님이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입이 딱 벌어지는 겁니다. 은퇴 장로님이 그분에게, 목사님에게 유아 세례를 받았다. 정말 긴 세월이구나. 한국에는 역사가 50년 넘은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한인 이민 역사 자체가 60년이 조금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중앙교회가 52년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성도들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기도의 눈물을 뿌렸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고, 그 시간들 동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성도들의 수고와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중앙교회 식구가 되어서 예배하고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수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수고와 기도를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돌보신 것은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중앙교회를 붙들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도요 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광 누가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셔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이렇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배출이 되었지. 제가 신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 성함도 이 역사 안에 있더라고요. 신국원 교수님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랬지, 옛날에는 이런 영광이 있었지 하면서 자꾸만 과거만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뒤의 것을 내려놓고요 앞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기초를 두고 앞으로 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교회를 위해 함께 마음 모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이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는데요, 제가 해야 될 역할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이 노예 생활하고 있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먼저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곳에서 1년 넘게 머물게 하시면서
소위 말해서 인텐시브 트레이닝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너희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고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일 때 성막 앞에 모일 텐데 그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은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집중 교육이 다 끝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라고 하시는데 가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십니다. 12지파 다 합쳤더니 한 63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오랫동안 광야길을 행진해야 되고 또 이곳저곳에서 텐트를 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떤 순서로 행진을 해야 될지, 또 텐트를 칠 때는 그냥 아무데나 자기가 원하는 데 치지 말고요,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동쪽은 어떤 지파, 서쪽은 어떤 지파, 다 이렇게 구역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텐트를 쳐서 이곳에 머물든 아니면 텐트를 걷어서 짐을 지고 행진을 하든 항상 백성들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두어야 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두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1년 동안이나 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빨리 일어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나팔 신호입니다.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런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나팔은 단순히 모이고 흩어져라, 아니면 출발해라, 멈춰라 라고 그냥 신호를 보내는 단순한 기능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일을 맡겼는지를 눈여겨보아야 되는데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누가 불어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불어야 됩니다. 너희 중에 폐활량이 가장 좋은 사람이 나팔 불어라, 아니면 너희 중에 악기에 소질 있는 사람이 나팔 불어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아론 가문의 제사장만이 불도록 했고 이것을 영원한 규칙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에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고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중재자가 되는 제사장에게 나와서 기도를 했고 그 제사장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통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불던 이 나팔 신호는 단지 공동체를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하는 수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팔 신호는 안에는 크게 세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립 52주년을 맞는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 정말 무엇을 중심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팔 소리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3절에서 7절을 보면 나팔 신호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불었습니다. 첫 번째, 회중이나 지휘관들을 회막 앞으로 불러 모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두 개를 불면요, 회중들이 전 성도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하나만 불면 천부장 이상급 되는 지휘관만 회막 앞에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팔은 온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그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장막 위에 머물고 있던 구름이 떠오르고 이제 떠날 채비가 끝나면 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러면 동쪽에 있던 지파들이 일어나서 출발하고 다시 한번 나팔을 불면 이제 남쪽에 있던 지파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몇 가지를 통해 보여주시는데 어떤 이제 성막을 통해 보여주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고 또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냐면 나팔 소리를 통해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팔을 분다, 그냥 이건 악기 소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이죠.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 성전 앞으로 모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나팔 신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즉 구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가 사느냐 무너지느냐는 이 교회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방향을 잃고요,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가 자라가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이 교회가 어디로 향해 가야 될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고 교회는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는가? 여기서 나팔을 뭘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지지 못하면 누가 나가서 이 영적인 전투를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다시 말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아가서 여러분 손에 다 성경 66권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읽고 묵상을 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구나, 오른쪽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왼쪽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그쪽으로 가보자. 듣고 순종할 때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이라고 하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요, 백성들이 다 하던 일을 멈추고 모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 제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하던 게 뭐냐면 교회 차인벨이라고 하죠. 예배 30분 전에 종을 치는 거예요. 벨을 누르면요, 찬송가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밭을 일구고 있던 성도들, 집안일을 하고 있던 성도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는구나, 하던 일을 멈추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 멈추고 하나님이 모이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출발하라 하시는구나, 더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더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머물러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자, 그렇게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가나안에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말을 다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 있죠. 그러나 서로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들리는 말들에 집중해서 그 말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배가 이게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가기도 해요.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의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많은 소리가 들려올 때에 그것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의 주파수는 어디에 맞춰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따라가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또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팔을 부는 사람으로 이제 임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분명한 나팔 소리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슈퍼맨은 아니에요. 만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행정을 하든 이런저런 사역을 해나갈 때에 제가 실수할 때도 있고요, 빠뜨릴 때도 있고 우왕좌왕할 때도 있는 모습을 제게서 보실 겁니다. 그럴 때는요,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요, 그냥 품어주셔요. 목사님 저를 헤매고 계시는구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제가 만약에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삑사리를 내거나 하면요,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나팔 소리를 좀 분명하게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데 목사님 말씀 좀 잘 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것은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이 안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자들을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광야길을 걸어갈 때, 특별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 대적하고 전쟁을 할 때에 이제 전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나가서 무작정 싸우지 마라 하시지 않고요, 항상 먼저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앞에서 살펴본 나팔 신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상징한다면, 지금 두 번째 들려주시는 이 나팔 소리는 그 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가장 먼저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군인들이겠죠. 그러나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분명 나팔 소리는 사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팔 소리는 누구를 향해 부르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나팔 소리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시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우리를 압박하고 괴롭히는 저 대적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나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니 이길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전쟁터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해 주신다.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맨 처음 들어갔을 때 맞닥뜨린 대적은 여리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 전쟁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이런저런 전략을 알려줄게, 이렇게 체력을 준비해서 이렇게 싸워라 라고 하시지 않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냥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돌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나팔을 불면서 7번 돌고 함께 함성을 질러라. 그렇게 했더니 그 두꺼운 성벽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오늘도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싸우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자기 힘으로 싸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간절히 주를 찾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단 한 사람도 아스팔트를 운전하며 가는 사람 없어요. 다 거친 광야길을요,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다 걷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 그 장애물들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고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그 골방문을 다시 여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교회를 한시도 그냥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까? 여러 가지 전략으로 이 교회를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종안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팔 소리는 구원의 은혜를 참여하는 우리의 찬양 예배를 상징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보시면 너희의 희락의 날이라고 하는데 희락의 날은 이렇게 쉽게 말해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기쁨의 날, 또 너희가 정한 절기,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나팔절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 할 때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초하루에 매달 첫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 그러면서 꼭 나팔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각각의 절기가 있는데요. 여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른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매달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한 달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찬양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일 하지 않고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비즈니스 하다가도 그거 딱 닫아놓고 여기 나오시는 분 계셔요. 다른 곳에 가야 될 일도 있는데 그 일 하지 않고 몸이 피곤한데 쉬는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왔겠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대답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그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대답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올 때에 기대를 안고 또 기쁨을 안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인생에 치여가지고 너무 지쳐서 제가 나올 힘이 없어요. 저 예배 드릴 자격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로 내가 예배 와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 마음으로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왜냐하면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며 은혜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요일쯤이 이제 추석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마 흩어졌던 대부분의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덕담도 나누고 밥도 먹고 그런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명절이 되면 다 모일 때요, 다 기대를 안고 기쁨으로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녀는요, 한동안 못 봤던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어서 설레는 마음을 안고 막 명절 선물도 가득 안고 찾아가요.
근데 어떤 자녀는요, 치열한 삶의 현실에 지쳐가지고 이번 명절에 내가 가도 되나? 가는 게 맞나?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지만 그래도 오라고 하니까, 명절이니까 내가 꾸역꾸역 억지로라도 부모님 만나러 가는 자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 만나서 함께 웃고 함께 서로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눈물 흘리고 함께 밥도 먹고 그러면서 힘을 얻는 것이죠. 집에 찾아갔더니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왔느냐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챙겨주시고 염려해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다시 힘을 얻어서 일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안고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그러나 슬프고 지친 마음이어도 그 마음 안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이 여러분 다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불렀던 이 나팔 소리에 담겨있는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나팔 소리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나팔 소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쁨의 찬양이요 예배입니다. 말씀, 기도, 예배, 이 세 가지. 하나 더 추가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 되신다. 이 단어를 마음에 가득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립 52년을 지나는 우리 중앙교회, 앞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중심에 두어야 할 세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예배.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다른 거 탁월하게 해도 교회는 설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이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 세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예배에 집중해라.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주신 소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힘들더라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소명에 우리 함께 헌신해 보지 않겠습니까? 함께 이 소명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나팔을 불면서 이 광야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걷다 보면 마침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나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움 짐졌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그 순간 나팔 소리 들으며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앞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주일날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가족들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창 설립 52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나팔을 불겠나이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행할 때에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나이다. 힘들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힘든 세상을 이길 힘 더하여 주시며 우리 중앙교회 주님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영광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나팔을 울려드릴 소리 들릴 때에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음성 듣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겠나이다. 기도에 무릎을 꿇겠나이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또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하고 주님 부어주시는 귀한 열매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현